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계속이란 말씀 제목이에요.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 테라빕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환상 중에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그 거룩이 훼손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게 에스겔서 11장 24절이에요.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게 에스겔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지만 환상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은 잘 안 들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1절에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처절한 말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반역하는, 즉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2절에 두 번이나 말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거야. 너 정말 고생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하지. 내가 다 알아. 그들은 어떤 족속인 줄 아느냐? 반역하는 족속이야.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말을 하셨어요. 내 말을 불순종하는, 너 말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족속이야. 그걸 2절에 두 번이나 말해요. 3절에서도 말해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3절에서도 말하고요. 9절에서도 말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하고 반역한다. 이거를 12장 끝에까지 계속 얘기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렇게 해라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조금 더 보태면 교만이고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교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은망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뭐다? 불순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순종. 네, 그게 이 이스라엘 족속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네, 너무 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불순종의 반골 기질이 가득해요. 그게 죄로 오염됐다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흘러온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원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자세부터 중요해요. 아예 자세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반역하는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입니다. 스스로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이 난 오만해. 하나님의 말씀 해봐. 난 안 들을 거야. 이런 오만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반역하는 족속이야.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얼굴에 철판을 깔아줄게. 금강석을 깔아줄게. 그렇지만 계속 말씀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뭘까요? 시드기야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시들시들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드기야 왕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들시들해지니까 시드기야 왕. 특별히 시드기야 왕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개무시했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뒀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거만한 태도를 가졌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들은 채 만체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했어요. 누가? 시드기야 왕이. 지도자가 그러니 그 주변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완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아예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된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장을 꾸미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옷과 돈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어떤 행장, 어떤 옷차림새를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짐꾸러기를 메고 돈을 준비하고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끌려가는 모습처럼 포로의 모습처럼 보여주면 아무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떴어요. 시작.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너가 이제 캄캄할 저녁 때는 그들의 목전에서 그런 행장을 가지고 가는데 땅을 보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나 하고 부끄럽고 근심에 쌓인 듯 그 성벽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혹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 너가 그렇게 좀 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어요. 다 합리화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내가 이런 짓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다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사회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 우리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서로 탓을 했잖아요. 아담 보고, 야, 너 왜 죄를 졌니? 저 여자가요. 저 여자가 뭐라고 해야죠. 하와는 또 뭐래요? 뱀이 또 저러고. 자기가 책임 안 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통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제가 증거는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이 이 6절 말씀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무슨 소리예요? 야, 에스겔아, 너가 이런 행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한테 묻지 않더냐? 야, 이게 왜 이래요? 왜 슬퍼해요? 왜 도망가듯이 이 밤에 나가요? 묻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안 물었구나, 묻는 사람도 없구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관심 갖더냐, 묻더냐, 어떻게 반응하더냐 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매우 가슴 아파하시고 더 나아가 진노하십니다. 왜요? 우리 속된 말로 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멸시하는 자,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우리도 인격인데, 보세요 좀. 인격인데 내 말을 씹어, 누가? 무시해. 그럴 때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부하가 나고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부하가 나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야, 내가 못 산다고 무시해?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키도 안 작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또 왜 무시하나? 인격이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부귀, 귀천 따지지 말고 사람 자체는 존귀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무시해. 그럴 때 얼마나 부하가 나겠냐는 얘기예요. 진노하십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9절에 뭐라고 또 반복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근데 관심도 없다고? 내가 심판 내릴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새해에 순적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 우리가 찬송가를 이미 불렀어요. 위에 보면은 찬송가 449장에 보면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리고 1, 2, 3, 4, 5절까지 있는데 그 모든 뒤에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순종한 자를 항상 복렬해 주시리라. 순종한 자를 은혜 풍성하게 하시리라. 순종하는 자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가 세워놓은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 하나님이 그 샘플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베소 6장 1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해 제가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500% 1000% 믿어요. 저는 말이죠,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너무 무거웠어요. 장남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나 몰라요? 전도사 해가지고, 교육전도사 해가지고 내 친구들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봉급받을 때 저는 그의 10분의 1, 18만 원 내 전도사 시절 첫 봉급이었어요. 18만 원. 11대 떼고 감사금 떼고 책값 떼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주일 아침에는 아내가 아이고 저기 오늘은 밥 팔 쌀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엄마 어떻게 굶고 하면 되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런 박봉이었지만 부모에게 드릴 것은 그 돈에서 또 드렸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드렸어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지금까지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경하셔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가 뭐 그렇게 욕을 합니까? 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잘 되니까 교회 나가자, 예배 빠지지 말자, 은혜 자리에 나가자 그러면 그게 돈 되는 일입니까? 너 날마다 100만 원 나 줘, 그러지도 않잖아요. 줘도 줘도 부모가 다 돌려줄걸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씀이 응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육신의 부모도 되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는 이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그 부모는 직장에서 너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직장 상사도 네 부모처럼 잘해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를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영적 아비와 같은 교회의
목사님에게도 뭐 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더 나아가서 너의 영혼의 아버지, 너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라 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이 많이 받는지 알겠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은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니, 반역자예요. 반역.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에스겔은 또다시 말씀을 계속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 행장을 하고 슬프게 떠나는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끌려가는 신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에스겔 12장 11절에 있는 대로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대로, 13절에 있는 대로, 13절에도 내가 또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시드기야 왕도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에 이르는데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 총사령부가 있었던 비볼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왕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칼로 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혔던 시드기야 왕은 그 앞에서 두 눈알이 뽑혔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역사적으로 실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13절 끝에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서 죽겠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 눈이 뽑혔으니까 그 땅을 못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불신실해서 말하고도 지키지 않아요. 맹세하고도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16절) 마지막 절이죠. 16절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중에서 16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기겠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소수의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는 성경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으로서 말씀드리면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메이저, 대부분이에요. 소수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넓은 길, 죽음으로 가는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으니까 사람들 찾는 자가 많다. many people. 그러나 적다는 얘기는 a few도 아니고 few, 너무 작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님은 소수를 구원하시지요. 하나님이 몇몇 소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주목할 만해요.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소수를 살려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심판 가운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저희들도 하나님이 에세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안 들었어요. 잘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저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것을 증거하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 죄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함께 망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나는 그거 외에는 믿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셔서 소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16절에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12장 27절 보니까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27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을 같으다.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심판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는 있겠지만 오랜 뒤에야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이 27절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특별히 시드기야 왕과 그를 추종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더디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망한다, 예루살렘. 가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너희들이 다 삼켜질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돼. 그게 살 길이야. 말씀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안 들었어요. 아이 설마 성전이 무너져? 아이 설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을 들은 것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악용했다는 거예요. 악용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이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죠. 한번 예비도니니 그 가로를 이제 넣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뭐를? 악이래요. 악을.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 하나님이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뭐하도다? 네,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데도 망하지 않아. 어려움이 없어. 자기가 건강해 계속. 자기 집안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게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할 것에 담대해야죠. 악을 반모하는데 담대하다면 죽음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또 계속 말씀하세요. 28절 끝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삶에 잠깐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의 봉헌업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내세의 삶, 그게 복된 삶이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루거나 안일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말씀하면, 더 간략하게 말씀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아껴서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라.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라. 우리 신문지상의 TV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이 땅은 다 죽어가는 땅이라니까요. 다 떠납니다. 제가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도 떠났어요. 어제 우리 또 강진우 목사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서 밥 먹고 거기서 또 우연히 만난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로 섬겼던 구아무개 집사님이에요. 그것도 벌써 은퇴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구아무개 장로님이에요. 저희 분당 사랑의 교회가 개청 예배 드릴 때 그 장로님이 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아무개 형님 장로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마음이 먹먹해지. 벌써요? 다 떠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 훗날 일이니까 내가 죽을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먼저 떠난 그들과 나와의 사이가 얼마쯤인 것 같아요? 찰나입니다. 길지 않아요. 아주 찰나예요. 금방 옵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화장터에 들어갈 날이 금방 옵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젊었을 때 회심했어요. 그리고 청교도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왕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윌리엄 퍼킨스예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놀라운 그 책과 여러 책을 남긴 사람이 윌리엄 퍼킨스예요. 그는 개혁주의 은혜론, 개혁주의 구원론이 이 구원의 황금 사슬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윌리엄 퍼킨슨이 이렇게 말해요.
내세를 날마다 준비하라. 뭐라고요? 내세를 날마다 준비하래요. 그러면서 매일을 우리의 죽음의 날이라고 여기고 정산하라. 정산하라는, 매일매일 정산하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매일매일 정산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산하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잠자리 들어라. 일어날 때는 다시 눕지 못할 것처럼 일어나라. 이게 이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말, 내세를 준비하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 교회에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해라. 교회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지금 행할 수 있는 선을 미루지 마라. 죽음이 그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지금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함으로 내 안에도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삶을 삶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생복락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복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